정말 모든 게 다 타버린 것 같고 아무 힘도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런 절망 속에서 우린 어떻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 진짜 한 걸음도 더는 못 가겠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프면요, 사람이 괜히 더 날카로워지고 때로는 좀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극심한 탈진, 그러니까 번아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사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번아웃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광야로 도망쳤던 그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엘리야의 상황이 얼마나 드라마틱했냐면요. 바로 전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랑 싸워서 이겼어요. 이건 뭐 영화의 한 장면이죠.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세벨 왕비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 한마디를 하니까 와, 그 모든 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강했던 믿음은 어디려고 그냥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멀리 도망갔냐면요, 무려 150km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거든요. 그냥 뭐 잠깐 피한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걸 내던지고 죽기 살기로 도망친 거죠. 그의 도망 경로를 보면요,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고립시키려고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일단 자기 나라 국경을 넘어요. 그리고 남유다로 갔는데 거기서도 불안했던 거죠. 마지막 마을에서는 자기를 따르던 사환까지 떼어놓고 정말 혼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하루 종일 걸어 들어갑니다. 완벽한 고립을 자처한 거예요. 결국 기력이 다해서 그늘도 별로 없는 로뎀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요. 그리고는 정말 가슴 아픈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전 제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냥 지금 제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살려고 그 먼 길을 도망쳐 왔는데 이제는 죽고 싶다고 말하는, 정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순간이죠. 자,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엘리야가 완전히 혼자라고 믿었던 바로 그 자리에 아주 특별한 개입이 시작됩니다. 바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통해서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막 일어나라 소리치거나 왜 믿음이 없냐 책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아주 단순하지만 꼭 필요한 말을 건네죠.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음식이 놓여 있는 거예요. 숯불에 막 구운 따끈한 떡 하나랑 물 한 병. 아니, 이 텅 빈 광야 한가운데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정말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비범한 식사였어요. 그런데 이 식사는요, 그냥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이 떡과 물병 하나하나에 엘리야만을 위한 아주 깊고 개인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자,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히브리어로 우가트 레차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레차임, 바로 숯불이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떡을 구운 숯이 바로 엘리야가 쓰러져 있던 그 로뎀나무 뿌리로 만든 거였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절망 그 자체를 들어서 그를 살리는 양식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떡은 그렇다 치고 물병은 왜 하필 깨지기 쉬운 질그릇병이었을까요? 보통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튼튼한 가죽 부대를 쓰잖아요. 이건 좀 이상하죠? 일부러 이런 불편한 걸 주셨을 리는 없을 텐데 말이에요. 여기에 바로 두 번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 물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차파하트인데요. 성경에서 엘리야 이야기 중에 이 단어가 딱 한 번 더 쓰인 곳이 있어요. 바로 몇 년 전 극심한 가뭄 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마르지 않았던 그 기적의 기름병, 그 병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차파하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는 그냥 밥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기억을 위한 식사였어요. 엘리야야, 기억나니? 내가 예전에 저 사르밧 과부의 마르지 않는 기름병으로 널 어떻게 먹였는지, 그때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단다.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죠. 몸뿐만 아니라 지쳐버린 그의 기억과 영혼을 살리는 음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담긴 식사를 한 엘리야.
그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 음식이 그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한번 보시죠. 그는 다시 40일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바로 그 영적인 장소죠. 사실 보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굳이 40일 걸렸다는 건 이 여정이 그냥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진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단순히 밥을 못 먹고 물을 못 마시는 육신의 굶주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정말 무서운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바로 영혼의 굶주림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그 숯불떡과 물 한 병이 없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떡과 물이 있어야만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영적인 떡과 물을 먹었다면 이제는 내가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 떡과 물을 건네주는 천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